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엄청난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잘못 던지면 정말 큰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주제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우리 개신교의 역사 500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사실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로서의 교회, 사람들이 모이니까 조직을 이루는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 그것을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외치는 말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좋은 의미로 다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인식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냥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만 진실되고 참되고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인식해온 겁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한쪽만 이야기한 것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교회라니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건물이 교회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조직,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 교회라고 말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년이 흐른 만큼 나는 얼마나 멋진 좋은 교회가 되어 있을까?
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년의 세월만큼 나는 건강하고 힘있고 좋은 교회인가? 자, 뭐 더 가봐야 되겠죠? 아이고, 봤더니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 그래요. 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면 이미 나는 정말 성숙하고 멋진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나는 그런 모습일까?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까? 사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바꿉시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구조를 확실하게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는 로고스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겁니다. 여기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이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서 오늘 여기는 로고스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또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기 시작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집이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설교를 쏟아냈던 바로 그 집이 교회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장소와 그 건물이 교회였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는 절대로 누구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누군가의 집이었고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또는 일하는 바로 그 장소였고 누군가와 연결된 관련된 그런 삶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거기를 교회라고 부른 적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 어느 곳에서도 건물이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교회가 여기에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여기에서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 또는 교회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 기억 속에 한국에 부산을 가본 경험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그런데 여행을 간 게 아니니까 사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해운대 하나 정도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산이라고 하는 곳을 여행을 한다면 꼭 가봐야 될 곳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륙도라고 합니다. 이 섬인데 오륙도. 제가 기억하는 오륙도라는 말은 가수 조용필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륙도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면 이 섬들을 쭉 하나로 묶어서 오륙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바다에 이렇게 섬들이 나란히 있는데 이게 어느 쪽에서 보면 섬이 5개로 보이고 또 어느 쪽에서 보면 섬이 6개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무리를 이거를 오륙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산 영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5개로 보인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해운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6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는 옛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밀물, 썰물, 이때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가고 하는 이때 빠지면 6개로 보이고 물이 들어가면 5개로 보여서 오륙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아마 이 섬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들은 원래대로 그대로인데, 원래부터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 그 시선들이 달라지니까 5개도 됐다가 6개도 됐다가 이거 그냥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붙여진 이름이 오륙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라면 누구의 시선이 정말 중요할까요? 내가 교회라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교회, 자, 이 교회인 내가 신경을 쓰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인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땅을 개혁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에 영적인 도전을 던졌을 그때 영국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의 삶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변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변화된 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내가 해왔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10년, 30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화된 것이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고요.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있는 거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양만 있을 뿐 변화된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으로 던진 개혁의 시작을 일으킨 분이 웨슬리입니다. 자, 예수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시점, 바로 그 시작부터, 처음부터 건강하고 멋진 교회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시작을 해서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멋져지고 힘있는 교회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으로 데오빌로를 소개하겠습니다. 데오빌로.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두 번째 쓴 책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낸 책인 거죠. 내가 먼저 보낸 책에서 예수님의 일들, 이야기들을 다루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쓰는 걸 보니까 두 번째 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책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뒤에 소문에 불과한 이야기들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데오빌로의 집안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예준이의 영어 이름이 이안입니다. 그런데 이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자, 아기 이름을 요한으로 진 걸 보니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아이의 부모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냥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신들도 데오스라고 불렀으니 그러면 꼭 정확하게 그 뜻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데오빌로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장성하에서 어른이 돼서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었든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자기가 듣고 조사한 모든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쓴 책이 누가복음이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데오빌로가 지금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읽으려고 누가복음을 받았을 때쯤 데오빌로는 정말 예수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고 생각이 다 바뀌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저렇게 바뀌게 만든 주인공인 예수라는 사람, 또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알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서 선물로 보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한 단어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첫 번째 책을 보냈을 때 데오빌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각하.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나 이게 각하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각하라는 말은 거의 대통령에게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인물 정도는 돼야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이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데오빌로님 이렇게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받았을 때
데오빌로는 이제 막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시작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는 아직까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모양,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여기에 훨씬 더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받아들였을 때 이 데오빌로는 믿음이 성장한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자,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하는 말, 또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처음 신앙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말,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고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시선, 이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한 신앙인은 과거를 살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말이야, 이런 일을 했다. 또 내가 전에는요,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이런 일도 경험하고요, 저런 일도 경험하고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열면서 데오빌로가 남겨준 엄청난 도전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데오빌로에게는 각하라고 하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표현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성장한 그에게는 사실 더 이상 각하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 호칭, 옛날 모습, 또 세상 이야기, 세상에서 불려지는 호칭, 세상에서의 내 위치. 자, 이제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 또 이미 교회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긴 했지만 성장하지 않은,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받아들고는 앞부분 딱 읽고는 그냥 뒤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던져 버렸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지난번에는 나에게 각하라고 부르더니 지금은 데오빌로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자기 친구야? 이러면서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아마 이 책을 던졌을 거예요. 이 뒤의 이야기는 읽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데오빌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처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멋진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오늘 데오빌로의 경우로 묶어서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어떤 시선,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뭐고 부르냐? 왜 이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바로 이 사람, 데오빌로를 기억합시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고 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떨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비쳤을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눈에 비친 교회들, 그 모습에 비난과 비평이 가기 전에 내가 믿음을 시작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변화되고 있는 교회, 변화되고 있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행동이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이 말씀을 나눈 우리들이 데오빌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